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10절부터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생육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 눈에는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동기는 방송을 이렇게 좀 듣는다든가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복 받아라. 복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복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차원이 다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운에 속한 것이죠. 내가 별로 수고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떤 행운이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저 사람 복 받았네. 자, 당첨이 되면은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런단 말이에요. 수고하지 않았는데 어떤 은혜를 입게 된단 말이지요. 행운을 얻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얻고자 하고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빌고 선흥당에 가서 빌고 여러모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소원 성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복을 구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으니 이런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은 행운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은 분명히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행운이 내게 들어온 건 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그걸 복이라고 우리는 여기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내가 그걸 받을 분량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야, 우리가 복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복 받은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복 받을 행위를 해서 복을 받습니까? 은혜를 입습니까? 그냥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 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상급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치성을 드린단 말이에요. 치성을 드려서 복을 받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치성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치성을 드리는 기도를 하고, 치성을 드리는 헌신을 하고, 내가 뭘 받기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비록 예배라 할지라도,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건 이방인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방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6절 보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건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한 치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점수를 많이 받아서 준다? 뭘 잘해서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치하란 말이에요. 아, 너 수고했다.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이만한 점수를 받았으니 네가 누구보다도 수고를 더 많이 했구나. 그런 차원에서의 상이지, 점수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 준다? 우리 기독교의 개념은 그런 상이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경외하며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마땅히 당연하게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과 사람들이 우상한테 빌어가지고 복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전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행하여지는 행위예요. 그 행위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고 헌신하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란 말이야. 너 참 수고했다. 잘했다. 잘했다고. 우리가 행하는 게 하나님 보셨을 때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은 할아버지 생신 축하하여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서 주는 거 보면은 내가 발가락으로 그려도 그보다 더 잘 그릴 것 같아. 그래도 그걸 보고 아이고 잘 그렸네, 기특하다고 칭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했다고 하고 최고다라고 이러면서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런 상급의 개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얻어내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내가 아까 이렇게 참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실력 없는 목사가 그러면은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성도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다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대다수의 이름 있는 교회들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런 차원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네가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복 받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 동영상을 보면은 기도원에서 성령춤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난리 치면서 그냥 악을 쓰는 거죠. 큰 소리가 아니라 악을 쓰면서 또 마치 그렇게 찬양하면 복이 임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아주 그냥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요. 야, 이건 완전히 기독교가 무당 종교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이건 무당 종교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변질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다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양 의시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얼마나 제가 마음이 답답한지를 모릅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했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거기가 70인 번역을 한 곳이에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거기가 정말로 기독교가 꽃이 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그것이 이슬람화가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되어지면은 좋은 직장 주고 공무원 되어지고 여러 가지 혜택 준다라고 하고, 만약에 기독교를 끝까지 고수한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그냥 서로들 앞다투어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쓰레기 그 처리장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아주 사회의 천민으로서 살고 있어요. 껍데기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그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이나 오늘날 말하면 세상의 사조에 편승하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도 옳소 하고 같이 맞장구 쳐주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호강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너는 화평을 깨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회사에서 왕따시키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트럼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좀 신앙생활은 좀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한데 그래도 그 사람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동성애 그거 안 돼, 잘못된 거야. 사람들이 겁을 먹고 말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기독교적 관점에서 막 선포를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와 지금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저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면서 그분은 정치가예요. 대통령이에요. 성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에게 성직자의 수준의 믿음을 요구한다, 삶을 요구한다, 그건 우리가 너무 나가는 거지요. 나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외치는 그 모습,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회식장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데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난 목사님들이 이제 뭐 모임을 갖고 식사하러 가려면 식사 기도를 교회에서 먼저 해요. 교회에서 먼저 해. 왜? 식당에 가지고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피해를 그렇게 줍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걸 뭐 소리 질러서 기도합니까? 아니 조용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끼리 들리게 저 사람 뭐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피해를 줍니까 그게?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식사 기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먼저 기도하고 갑시다.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공공장소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크게 하면 그건 안 되지요. 그러나 조용히 하면은 뭐 어떻습니까? 밥 먹으면서 사람들 얼마나 떠듭니까? 예? 밥 먹으면서 얼마나 떠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보다는 크게 소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위축되는 거야. 기독교인이 안 믿는 사람에 피해를 주면 안 되라는 이 미명 아래 기독교인으로서 당당하게 행하여야 할 일들을 움츠리고 못하고 있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예의를 지키는 거다. 기독교인들이 예의를 지키는 거다. 난 이런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그냥 묵상 기도해도 되잖아요. 뭐 소리 내서 꼭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식기도 하는데 꼭 뭐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식기도 할 때 꼭 소리 내서 기도합니까? 응? 아니잖아요. 난 이런 의식이 우리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이런 추세가, 이게 바른 신앙인가? 저는 그런 것에서 아주 몹시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기독교가 복을 추구하는 설교를 하고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다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부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땅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가 분명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지 되는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다 이단시했어요. 다 이단시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목숨을 걸고 그들은 성경을 외쳤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천지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의 증인만큼 열심을 냅니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신천지 사람보다 훨씬 못해요. 그들은 감히 목사님들에게도 서신을 보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막 외치고 있어요. 목사님한테도. 근데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합니까? 관계가 악화될까 봐 안 하잖아요. 좋은 관계가 깨질까 봐.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안 전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복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단 맞지도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아니, 신천지는 그렇게 부흥하는데 기존교회는 왜 부흥이 안 돼요? 요즘 뭐 전도하기가 어렵다. 그럼 신천지는 다른 세상에서 전도합니까? 그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 뺏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깨우치고 이웃을 깨우치고 동료를 깨우치면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근데 안 된다라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쪽에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있어요, 이유가. 안 되는 것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지만은 되게 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리고 손 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신천지는 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에서 생활했던 연수가 적어도 200~300년이 되는 거잖아요. 신앙 하나를 위해서 그들은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살다가 지하에 묻혔던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오늘 내가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으로 바꾸지 아니하면은 안 돼요. 생활에 곤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보다 더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발각되면은 다 죽는다, 사자밥이 되어지고 화형을 당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겁니까? 어떤 길을 선택할 겁니까? 지금은 편안하니까 뭐 그런 상황 오면은 당연히 나는 믿음 생활을 선택하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작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뚜렷한 믿음의 생활을 못하면서 그런 환란이 앞으로 오면은 내가 지금 각오한다고 그 환란이 오면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달리 얘기하면은 오늘 여기에서 읽은 10절부터 읽은 얘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 구약의 남은 자들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마치 나그네 삶, 즉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삶, 나그네의 삶, 믿음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고 믿음 때문에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편안한데도 안 되는데 그런 환란이 오는데 여러분 그거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너무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걸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좀 기죽인다고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참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그러나 바라보면은 답답해요. 저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환란이 온다라고 하면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보다도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지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그냥 집에서 편안히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더 하는 얘기입니다. 나올 수 있는데도 피곤하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사람이 박해가 오는데도 나오겠어요? 그때? 박해가 오면 난 나갈 거야. 편할 때는 난 힘드니까 쉬고 박해가 오면 난 목숨 걸고 믿음의 생활 할 거야. 그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좀 우습게 얘기를 우리 민성찬 집사님을 예로 들어서 내가 좀 얘기를 할게. 지금은 모심느라고 바쁘니까 내가 못 나가.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면 난 그때 모심는 거고 뭐고 다 팽개치고 나갈 거야. 맞아요, 틀려요? 에? 뭐가 맞아? 맞습니다가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인지를 알겠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 쉽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환란이 오면 난 그때를 믿음 지킬 거야,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다 고백하지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 많이 하지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여기서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저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살았다. 오늘의 삶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더 나은 본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리하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살아가는 삶이 편안했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귀농한 사람, 귀촌한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농촌 사람들 순수한 줄 알았더니 얼마나 텃세가 센지 못 살겠다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골에 사는 사람이 순수하다고 그러는데 텃세를 많이 내, 텃세. 내가 여기 와서 살아도 영원히 이방인이야, 영원히 이방인. 아니, 저기 쓰레기 저기 월암에다가 버리는데 못 버리게 해? 거기다 버리면 안 된대. 왜 광을 사람이 월암에다가 버리느냐고. 대단해. 왜 광을 사람이 월암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냐는 거야. 광을에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더러워. 그리고 내가 광을에다 버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갖다 버리셔도 됩니다. 또 그리고 전화가 왔대. 그래서 그럼 그러지 뭐.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편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줬어. 그거 잠궜어. 여기는 안 잠궜더라고. 근데 여기 잠궜어. 근데 왜 그러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버린대. 그냥 막 버려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고양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달려들어가 가지고 골치가 아픈가 봐. 이해는 좀 돼. 근데 나는 여기서 30년을 살았잖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는 사람보다 내가 더 오래 산 사람이란 말이요. 그런데도 차별을 해요. 광월 사람이라고, 월암 사람이. 여러분, 시골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못 살겠네 하고 간다니까요. 다시 도예지로 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와 살았을 때 얼마나 텃세가 많았겠습니까? 텃세가 얼마나 셌겠어요. 그래서 마누라도 뺏길 뻔했잖아요. 텃세가 하도 세가지고 마누라도 뺏길 뻔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땅을 왔는데 축복의 땅이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그러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고생을 했고요. 야곱도요, 외삼촌네 가가지고 고생했지요.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가서 고생했지요. 모세도 광야 가지고 40년 동안 고생했지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어릴 때서부터 클 때까지 고생했지요. 다윗도 젊어서 소년시대에 왕의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30살 때까지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했어요. 광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못 본 척 하십니까? 고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순풍순풍 모든 게 잘 되는데 왜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옵니까? 그런 생각할 만하잖아요. 우리 누님이 사모님한테 그러더래요. 나야 그렇지만 우리 이 목사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자꾸 안 좋은 게 생기느냐고. 글쎄, 나도 모르겠어, 왜 자꾸 안 좋은 게 생기는지. 그런데요,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입은 것은 고난 속에서 은혜 입었지 평안한 가운데 은혜 입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차돌과 같이 딱딱한지 절구에 집어넣고 빠도 빠지지 않는 그런 인간의 그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풀무불과 같은 고난에다가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거기서 인간의 헛됨을 깨닫고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못된 걸 깨달아가지고
깨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깨뜨려서 온전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허락하시고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 이거 싫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람 좀 많이 보내주세요. 작년에 200가마 나왔는데 올해는 250가마 나오게 해주세요. 예? 효원이 안 보이네. 거기 있어? 힘들어서 아주 그냥 퍼졌구나. 아파서? 아유, 좀 쉬엄쉬엄해. 사과가 작년에는 1000박스가 나왔는데 올해는 1500박스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니까. 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알라딘 램프의 요정과 같이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보면 이거 완전히 무당 종교야, 무당 신앙이야. 형태는 기독교인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방 종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성황당에서 비는 거나 무당을 시켜가지고 복을 받게 구슬하는 거나, 내가 봤을 때는 거기가 거기요. 여러분,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배 드려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는 목소리 달라져. 막 거룩하게 막 그냥 달라져. 아니, 지금 교황이 좀 미안하지만 죽어가지고 또 새로운 교황이 됐잖아요. 그거 보니까요, 이거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 취임식이 그렇게 합니까? 이건 완전히 황제 절에 가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교황 취임을 하더라고요. 금빛 찬란한 흰옷을 입고 그 아주 쇼하는 거 보니까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거를 위대한 거로 여기고 거기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러면 뭐 이게 손가락 한 번 가면 복 받는 거야 이게. 에? 이거 한 번 와주면 그렇게 좋아해. 아이고 참말로. 그러면 교회가 한 10명 세우든지 한 100명 세우든지 나라마다 하나씩 세우든지 그렇게 교황이 복 주면은 다 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교황 좀 많이 세우지 왜 하나만 세워놓고 그래? 여러분, 수도원이 중세 수도원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교회가 타락하니까는 수도원이 생긴 거예요. 수도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자꾸 교회가 타락하니까는, 박해가 오니까는, 그러니까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 오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신앙생활 했던 게 수도원이에요. 우리도 수도원 합시다. 아파트 팔아가지고 여기다 집 짓자고. 아파트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 그 일을 내가 왜 해요? 목사님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들을 텐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마음 자세는요, 광야를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다가오는 환난 날에도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흰옷 입은 자가 되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난 이번에 초청잔치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만큼 아쉬웠어요. 감사한 것만큼 아쉬웠어. 여러분을 향해서 섭섭한 감정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이렇게 복된 자리에 초청해도 사람들이 안 올까? 막 그게 속에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사람들이, 아니 그 좋은 만찬을 해놓고 와서 먹으래도 안 오잖아.
영생을 우리에게 준다고 예수 믿자래도 싫다고 안 믿잖아. 그 자기가 지옥 가는 거지. 이번 주에 와서 뭐 맛있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안 왔으니까 못 먹었잖아. 똑같은 원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오신 분들이 은혜를 입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얼마나 좋았습니까? 명희 집사가 안 보여가지고 내가 또 그냥 빨리 나가지고 오지 뭐 그렇게 그냥 질질 끌고 오래 있다가 나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거 역사를 오늘로 가지고 오고 미래에 되어질 역사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원하는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그래서 그런 삶은 바로 나그네의 삶이요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모저모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복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상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서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4월달이 지나갔습니다. 5월달이 다가오는데 참으로 하나님 이 5월달에 우리가 의미 있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축복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